안녕하세요. 인생이 본받아야 할 지혜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훈계할 때라는 문장 다음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서 훈계하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유는 훈계를 통해 자녀의 장래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감정에 치우쳐 자녀의 양육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그릇된 길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경계선을 정해준 뒤 자녀가 그 선을 벗어날 때마다 일관된 결과를 부과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순리가 있어 이를 어기면 응분의 결과가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세상에 나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해로운 결과를 자초합니다. 지금 작은 아픔을 가하면 훗날 큰 절망을 면합니다. 19절.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 기질상 분노가 많은 사람은 벌을 품고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성내는 사람에게는 굳이 처벌하거나 벌금을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늘 거기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의 모든 추한 행동의 배후는 밑바닥에 흐르는 분노입니다. 쉽게 노하는 사람은 최악의 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노를 바라는 자가 그 노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 경우 그 상태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건져주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의 노로 인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도록 내버려 둘 것을 강조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하반절이 상반절에 대한 이유임을 말해줍니다. 벌은 벌금,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그 노로 인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가 대조되고 많은과 오직이 대조되고 계획과 뜻이 대조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차원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인간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모든 인간의 계획을 무색해 할 뿐 아니라 홀로 영영이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불변성의 속성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성실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쓰일 때는 남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선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반절은 상반절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뱅이를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타인을 향해 헤세드, 인자를 행할 마음으로 가득한 자로 보고 거짓말쟁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있음에도 도울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성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거짓으로 선을 행할 기회조차 거부하는 부자보다 훨씬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그 마음에 인자, 성실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생명은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습니다. 하반절은 여호와 경외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만족이란 단어는 족한, 배부른 이런 뜻입니다. 만족하며 살고에서 살다는 단어는 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로 밤을 지내다, 숙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대로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배부르게 밤을 보낼 것이다가 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밤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밤은 공포와 재앙과 죽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공포와 재앙과 죽음의 밤을 아주 평안한 채로 지낼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그에게 몰려들지 못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완전한 보호와 확신을 보장하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5절 거만한 사람을 치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지각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교육적 수단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만이란 단어는 입을 삐죽거리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으로 훈계를 받게 될 때 입을 삐죽이며 업신여기는 태도를 묘사합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로 인해 다른 우둔한 자를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은 순진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거만한 사람과 다른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계와 교육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거만한 자에 대한 훈계가 실효를 거두지 않을지언정 그를 때려서라도 훈계해야 하는 이유는 거만한 자가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진한 사람이 교훈을 받아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에게도 꾸지람이 필요하며 그로 하여금 더욱 지식을 얻는 데 정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가 시작은 하는데 무엇 하나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에 아무런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기독교 사상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정의하기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 보니 삶을 더 누리고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애정도 부족하다 보니 베풀고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나태의 정의를 읽다 보니 이 풍족한 시대에 아무 의욕도 꿈도 없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연상됩니다. 게으른 자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현실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너무 자아에 함몰되어 있어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살피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충성합니다.